오늘도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함으로써 오늘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아침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으로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들으신 후에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라는 말씀으로 김영준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옛 언약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음식법에 대한 어떤 율법의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에 잊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로마 교회와 당시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간의 음식법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음식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음식으로 인해서 13절에 거칠 것이 되고 20절에 거리낌이 되고 21절에 거리끼게 한다, 곧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어서 새 언약 아래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은 옛 언약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교회 안에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아직은 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자신들이 금지하고 있는 음식, 제사에 드려졌던 이방신을 섬기는 데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정하다 여겼던 음식을 먹는 행위가 큰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직은 믿음이 약하여서 채소만 먹고 있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13절 말씀대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또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5절에 이르기를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나 혹은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괜찮다고 음식을 먹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은 형제를 네가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근심이 생기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즐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 다른 형제 자매에게 시험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켜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살린 형제를 근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실제로 술 문제 등을 적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술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술을 먹는 것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요 자매가 모자를 벗으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먼저 믿은 너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언행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십시오.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부정함을 나누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니시고 만나셨던 그 자리들에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그 자리에 정죄와 비난과 악취가 풍긴다면
우리는 어딘가 잘못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의 꽃이 피고 그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1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꺼리가 생겼을 때 22절의 말씀대로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과 너가 가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과 비판과 정죄는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스스로 자신도 판단받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내 믿음을 기준으로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내 행함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아버지 시험에 드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총을 아버지 내가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꺼이 사랑함으로 아버지 기다리고 받아주며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